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주님의 노가 그치고 그 죄가 속량되었음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그 아파하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런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인도하시는 길을 늘 좋은 곳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제 그저께 계속 오늘 이르러까지 계속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축복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계시록 3장 8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때문에
중세를 거치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교회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잠글 때 심리적 저항감이 있죠. 어떻게 교회 문을 잠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항상 열려 있다는 건 항상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문은 열어놔야 돼. 그러면 찾아오는 건 도둑밖에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내용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늘 교회 문이 열려있는, 누군가는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영락교회가 언젠가 될 것을 믿고 그런 것을 기다리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너를 섬기하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2절 앞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오는데, 왜냐하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고 진멸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늘 축복과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상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다른 반쪽은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파멸되고 진멸된다는 거죠. 이 사실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믿으면 축복받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에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끝은 파멸과 진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 친구가, 주변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음이 나를 사로잡았으면 인도하지 않을 수 없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진멸과 파멸의 길로 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파멸의 길로 가는데 그냥 앉아서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음 가운데 있다면 늘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의 길과 파멸의 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젖을 빤다는 내용은 그 사람들의 덕을 본다는 이야기죠. 어제 주님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주의 자녀들을 위해 쌓았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방 나라들의 뭇 왕이 쌓은 그 재물들을 얻는 거죠. 그것을 젖을 빤다고,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뭇 왕의 젖을 빠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이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남들이 보기에 번쩍거리고 남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쉬운 삶입니다. 사는 게 쉽고 풍요함이 있고 늘 하나님 안에서 뭔가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색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쌓여있는 이 고인 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썩는 거죠. 이것을 계속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고달프게 하루 종일 밭을 갈아도 엉겅퀴밖에 얻을 것이 없는, 이것이 땅의 저주죠. 평생을 일했는데,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20년 동안 365일 24시간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으시답니다. 맨하탄에서 델리 가게를 하는데 365일 24시간을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안 쉬고 문을 여셨대요. 가게 안에 방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가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다 집사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두려움이고 공허함이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늘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내 힘으로 근데 남는 게 고달픔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풍요의 땅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중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친구도 만나고 부영 모임도 갖고 무슨 단풍 구경도 가고 온천도 가고 이렇게 3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삶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삶을 세상에 갖다 바치고 생존을 위해서 안 갖다 바쳐도 다 생존하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면 무당의 젖을 빨고 주의 자녀들을 먹이고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더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죠. 생명이라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썩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노숙자 했는데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갑자기 무슨 호텔 스위트룸에 살게 됐다.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축복이 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춥게 떨며 샀는데 어느 날 이불이 한 장 생기고 그 다음에 쉘터에 가가지고 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삶이 하루가 다르게 해가 다르게 풀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죠. 한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7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러죠.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안 놀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핵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죠. 70년대에는 한국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때는 한국이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주한미군은 철수하겠다 그러고 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핵에 매달렸던. 근데 지금은 핵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고 60년대는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적게는 50배, 많게는 100배 이상 잘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라가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60, 70년대에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하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전쟁을 하고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기도일에 전쟁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날에도 전쟁을 하나하나 보자 이러고 안식일날 쳐들어온 거죠. 우리 개신교라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전쟁이 난 겁니다. 이런 사투에 사투를 벌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막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날이 다 쑥대밭이 됐죠. 이제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요르단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붙었고 레바논 무슨 다 상대가 안 되죠. 에집트도 예전엔 전쟁을 많이 했지만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편으로 돌았죠. 지금은 이란하고 으르렁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란도 결국 꺾이고 말 겁니다. 이라크를 보십시오. 그것처럼 삶이 고달프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은혜로 다 풀어주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구나, 놀라운 승리의 연속이었구나 하고 삶을 회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더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그런 축복이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원래 예루살렘에 성벽도 있었고 성문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축복이 임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나니까 원래 있었던 성벽과 성문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찬송이구나 이렇게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가게를 했는데 이게 내 가게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 가게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앞으로도 계속 3년 뒤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자리였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나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요새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출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는데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문을 보고 천국의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축복의 땅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건 정말 한없이 비참한,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돌았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고 야곱이 거기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베델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가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이 축복하시는 성벽과 성문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점점 은혜가 커지고 있는 거죠.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낮에 해가 된다는 것, 낮에 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두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어두운 시절, 어두운 때를 지나가는데 주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아마 살아오시면서 좋은 시절, 이거 참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참 잘 된다 이런 좋은 때도 있고 이런 게 낮의 해인 거죠. 그리고 밤의 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어렵고 힘들고 불황이 오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래도 내가 살아남고 주님의 덕으로 살았구나 라는 시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해서 너희들을 붙들게 될 때는 여호와가 너희의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젠 낮의 해나 밤의 달이 그런 게 의미가 없다. 늘 주님의 빛이 너희를 비친다 이런 거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세상이 불황이든 불황이 아니든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학군이 좋든 안 좋든 무슨 그런 게 아무 의미, 어떤 동네에서 장사를 하든 무슨 미국의 상황이 어떻든 그런 것이 아무것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은 그런 것을 깨닫고 그 문을 연 자죠. 어디에 있던 무슨 조건으로 있던 무엇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축복의 땅입니다. 내가 하면 축복으로 변하는 거죠. 내가 하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늘 주일마다 기원하는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고, 그것이 우리 단대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두고두고 자자손손이 물려지는 유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내 때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자손손이 주님을 모르고 심지어 주님을 거역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인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너희에게 약속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무슨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자손이 점점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됐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한번 돌리는 거죠. 또 땅을 차지할 게 안 됐기 때문에 또 한번 돌리는 거죠. 가데스 바냐의 하나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맴도는 거죠. 영혼 속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힘들지 주님이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가 시간이 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급한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고 가데스 바냐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무릎 꿇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으로 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때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땅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몬트리올에 시간 날 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에게 땅을 구하십시오. 살리나스를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몬트리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경찰이 지나가면 예전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을 보면 그렇게 흐뭇한 거죠. 내 땅을 잘 경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구나. 시청에 가서도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하고 다들 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되면 속히 주님이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위해서 그 때를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런 중보자를 우리의 기도를 늘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새벽의 기도와 새벽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니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우리를 붙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며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가정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절 붙들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다 풀어져서 그 문제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마치 우리 연약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이제는 체제 경쟁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은 또 세상의 풍파와 맞서지만 세상의 고난과 맞서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